스님과 재벌가 여인, 부처님 앞에서 피어난 사랑. 40일 후 모두를 경악시킨 충격적인 진실. 지리산 자락, 세속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에 법련사라는 작은 사찰이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바랜 목조 일주문은 그러나 매일 아침 주지 스님인 지선의 마음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속세와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살아가는 스님이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깊은 인연을 맺지 않았죠. 지난 20년간 사람들은 그저 평온한 눈빛과 나지막한 독경 소리로만 그를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단 40일 만에 사찰 전체를 뒤흔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초가을의 어느 늦은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사찰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검은 선글라스에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은은한 빛깔의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던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주눅들어 고개를 숙이지도 죄지은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죠.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 강남의 부동산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여성 기업가였습니다. 42세의 나이에 그녀는 돈, 명예, 권력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는 지선 스님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온을 찾으러 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법문을 청해 들었고 또 어떤 날은 말없이 대웅전 마루를 닦았습니다. 대기업 이사회 의장석에 앉던 여인이 이제는 허리를 굽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부처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주지 스님 보러 오는 거지. 하지만 지선 스님은 늘 그랬듯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멀리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죠. 그는 다른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마음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단지 그녀를 바라보는 스님의 눈빛 속에 아주 가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절에 발을 들인 지 정확히 40일째 되던 날,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직접 보지 않았다면 누구도 믿지 못했을 진실이었습니다. 강서연이 저를 찾은 둘째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죠. 그녀처럼 하얀 피부에 명품 구두, 얇은 실크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황급히 비를 피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우두커니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죠. 그 모습을 본 지선 스님이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툇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우산을 펼쳐주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왜 피하지 않으십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목탁 소리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스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생각해보니 비는 누구를 가려서 내리지 않더군요. 모두에게 똑같이 쏟아지는데 저만 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대답에 스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온을 구하러 절에 오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애원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죠.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상처와 상실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해가 저물도록 절에 머물렀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흠뻑 젖은 치마와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칼 그대로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동자승을 시켜 마른 수건을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숙여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복을 빌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조용히 앉아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같이 소란스럽지도 과시적이지도 않게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불상을 닦았습니다. 가끔은 작은 냄비에 팥죽을 쑤어 공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절의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렇게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루하루 이어지는 그녀의 꾸준하고 고요한 모습에
사람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돈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있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선 스님은 몇 번이고 그녀에게 거리를 두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상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는 그녀를 볼 때마다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을 품고 살지만 이 여인의 슬픔에는 무아의 경지를 추구하는 주지 스님의 마음마저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스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아시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 하나 살 수 없다는 걸요. 토요일 오후 절마당은 한적했습니다. 동자승들은 스님의 허락을 받아 탁발을 하러 산을 내려갔고 경내에는 강서영과 지선 스님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돌 우물가에 앉아 호박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끓여주시던 된장국이라 했습니다. 절에서는 오래도록 맡아보지 못한 낯설지만 구수한 된장 냄새가 건조한 가을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님이 그 곁을 지나려는데 그녀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외롭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앉아 멀리 낙엽이 지는 살라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행자도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듯 또 연민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여자가 외로움 따위를 두려워할 리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이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당신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지선 스님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말을 끊지도 위로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신당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평생의 믿음이 결국엔 고급 상표가 붙은 상품에 불과했다는 사실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며 위풍당당했던 그녀가 지금은 절마당 한가운데서 길 잃은 아이처럼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제가 절에 온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바깥 세상에 계속 있다가는 저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은 괴물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그녀가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망도 절규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심장을 통째로 타인의 손에 맡겼다가 산산조각 나버린 한 여인의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스님도 우산을 찾지 않았고 처마 밑으로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연 대표가 절에 머문 지 30일이 넘어가자 온 마을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평생을 엄격하게 살아온 지선 스님이 돈 많고 힘있는 여자와 가까이 지내다니 불심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인가? 소문은 담을 넘어 절마당까지 스며들었지만 스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강서연 또한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듯 매일 하던 대로 불단을 닦고 낙엽을 쓸고 공양밥을 지었습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법입니다. 어느 날 정오, 강서연은 대웅전 뒤편 돌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그 곁을 지나가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스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철학적인 물음이라기보다 한평생을 이어온 긴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죽는 이도 있고 자기 자신 안에서 죽어가는 이도 있지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아침엔 회의, 오후엔 결제, 저녁엔 파티. 사람들은 저를 성공의 아이콘으로 봤죠. 하지만 제가 그 화려한 집에 들어설 때마다 머물렀던 그 어떤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는 걸 누가 알까요? 기다려주는 사람도, 밥은 먹었냐고 물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날은 혼자 술을 마시다 파티장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두 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젠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위로도 질책도 없이 그저 조용히 찻잔에 차를 따라 그녀 곁에 놓아주었습니다. 차가 식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람도 식었습니다. 스님이 답했습니다. 한때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사람과 한때는 청정함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명예도 감정도 아닌 각자 외로움의 극한에 닿아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많이 웃기 시작했고 스님은 반대로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쪽은 삶을 되찾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련사의 밤은 늘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져 공간 전체가 멈춘 듯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지선 스님은 대웅전에서 참선에 들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외로운 달빛이 낡은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차가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스님은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있던 강서연의 모습, 멀고 슬픈 눈빛, 낮게 잠긴 목소리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그 잔상은 숨을 쉴 때마다 파고들었습니다. 지선은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수행자였습니다. 18년간의 수행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아픔 때문에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삭발하고 평생 번뇌 없이 청정한 도를 닦겠다고 맹세했었죠.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외모나 신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눈빛 속에서 평온함 뒤에 애써 감춰왔던 자기 자신의 고독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문득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외로운 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살았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한 채 죽는 게 두려울 뿐이에요. 그때 스님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깊이 공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동이 틀 때까지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사실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불단 위에 연꽃 한 송이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곧 피어날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 고요하고도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처음 있는 결석이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정갈도 없었죠. 스님은 마당으로 나가 그녀가 매일 아침 앉아있던 우물가의 돌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낙엽만이 가득 쌓여 있었죠. 스님은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가한 수행자에게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감정이었지만 그것은 너무도 선명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알았습니다. 이 감정이 더 자라나게 둔다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강서연이 절에 오지 않은 지 이틀째. 지선 스님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예불을 올린 뒤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몇 번이고 일주문 쪽을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단아한 옷차림으로 나타나던 그곳. 그러나 오늘 보리수나무 옆 돌의자는 텅 비어 있었고 낙엽 한 장조차 미동도 없이 놓여있는 것이 마치 무언가 변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묻지도 내색하지도 않았지만 온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흐려지더니 먹구름이 산 너머에서부터 성난 듯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사찰마당의 나뭇가지를 휘젓고 낙엽들이 대웅전 안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스님은 좌정했지만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주문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에 질퍽해진 흙길을 내려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 소리도 발소리도 없이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길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동자승정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뜨거운 현미죽 그릇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스님, 죽 좀 드시지요. 오늘 통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비로 새하얘진 마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늦어버린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스님의 방에 있는 낡은 다이얼 전화기, 멀리 있는 신도들과 연락하기 위해 남겨둔 유일한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밤9시 이후에 울린 적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오늘의 벨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긁는 듯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강서연 대표님의 수행기사입니다. 스님, 부디 침착하게 들으십시오. 대표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스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시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셨습니다. 출혈이 심해 수술은 마쳤지만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침묵. 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대표님께서 의식을 잃기 전에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선 스님께 알려달라고, 그리고 법련사에 발을 들인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침묵했지만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새벽의 범종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은 밤새도록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닭금비로 온통 하얗지만 오랜 수행으로 굳건했던 주지 스님의 마음속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처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대로 떠난다면 나는 과연 부동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자승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스님께 드릴 따뜻한 물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순간 그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좌선 자리는 비어 있었고 찻상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스님의 승복은 벽에 단정히 걸려 있었죠. 스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하루 다녀오겠다. 절은 네게 맡기니 걱정하지 말거라. 어젯밤 전화를 받은 후 지선 스님이 묵묵히 우의를 챙겨 입고 산을 내려가 도시로 향하는 차를 잡아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복도는 희미한 불빛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바닥 위로 간호사의 신발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안쪽 병실에서 강서연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새벽 3시에 잠시 깨어나셨어요. 밖에서 누가 기다리냐고 물으시더군요. 스님 한 분이 밤새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더니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스님이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몹시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스님, 오셨군요.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얇은 이불 아래서 희미하게 떨고 있는 그녀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이 강인했던 여인이 이토록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숨기려던 건 아니지만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사실을 알면 스님께서 저를 경멸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스님은 침묵했고 창밖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4년 전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고백은 병실의 고요함을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이혼 후 제가 직접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남자는 제 명예뿐만 아니라 제가 어리석게 믿고 서명한 위임장 하나로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그 후 2년 동안 부모님마저 연이어 돌아가셨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시선은 마치 스님의 눈을 피하려는 듯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계령 정상에 올라가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만약 여기서 뛰어내리면 날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채로 그렇게 조용히 죽는 게 두려워서요. 지선 스님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운 심연에 닿은 듯 시렸습니다. 한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던 여인이 이제 이곳에 누워 4년간 숨겨온 절망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절에 간 것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귀 기울여 들어주는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말에 스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스님과 신도도 수행자와 속세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무너졌던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더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날 정오 병원 복도에서 거의 10시간을 보낸 지선 스님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강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진정제를 맞고 잠이 들었을 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스님이 병원 문을 나설 때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씻겨나간 듯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법련사에 돌아오니 어느덧 늦은 오후였습니다. 일주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동자승정수가 낙엽을 쓸다가 스님의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스님, 돌아오셨군요.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농담이라도 건네려 했지만 평소보다 더 깊어진 스님의 눈빛을 보고는 그저 조용히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텐마루에 들어설 때 스님은 바람에 날려 관세음보살상 발치에 떨어진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낯선 이에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청정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부디 스스로 성스러운 곳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붉은 잉크로 찍힌 지장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지선 스님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는 일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님은 대웅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향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고 목탁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스님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의 수행에 의심을 품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너무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예불이 끝난 후 오랫동안 절에 다닌 한 노보살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송구하오나 강 대표님이 절에 오신 날부터 대웅전의 기운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괜한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거리를 두시라 이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숙여진 고개들과 서로를 훑는 눈빛만으로도 스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믿게 해줄 핑계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그저 합장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찾는 모든 이는 평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수행자는 편견으로 누군가를 내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노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렇게 유명하고 부유한 여인이 가난한 산사에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이 어찌 다른 이들의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불이 끝난 뒤에도 그는 바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종각에 올라 어둠 속으로 잠겨가는 사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 종소리가 산중에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더는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고가 난 지 나흘 후 강서연은 퇴원했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옅은 잿빛의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옅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큰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하지만 그녀가 퇴원 허락을 받자마자 법련사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감쌌습니다. 절로 향하는 길은 오랜 비로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레인지로버가 일주문 앞에 섰지만 그녀는 바로 내리지 않고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입원하던 날 스님이 건네주었던 보리수 염주가 떨리는 채로 들려 있었습니다. 일주문은 열려 있었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님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가 온 것은 평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차마 말로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위해서였습니다. 지선 스님은 절 뒤뜰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돌아본 그는 그녀를 보고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스님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두 눈에는 무겁게 가라앉는 무언가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더 쉬셔야 합니다. 서둘러 절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돌 의자에 앉아 무릎에 손을 얹고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하러 온 것도 마음의 평온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저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스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무거운 공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몇 분간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실에 누워 정신을 잃어가던 순간 마지막으로 떠오른 사람은 부모님도 아들도 아니었어요.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늘 평온하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뒤로 제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저를 봐주는 느낌이었어요. 제 지위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에 벌거벗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요. 그녀는 피하지 않고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바람이 툇마루를 스치고 꽃잎 몇 장이 돌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스님은 혹시 스님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은 침묵 속을 천천히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몹시 원망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 불문에 귀의했지요. 그 후로는 제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질문이 처음으로 그 대답을 두렵게 만드는군요. 강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님을 수행의 길에서 끌어내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만약 스님께서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 없다고 단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영원히요. 스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면서 그 누구도 그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켜온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법련사는 평소보다 일찍 불이 꺼졌습니다. 동자승 정수는 감히 묻지 못했지만 절 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공양간의 보살님도 저녁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왠지 스님께서 마음속에 폭풍우를 다 담고 계신 것 같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에 대화가 끝난 후 지선 스님은 대웅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묵묵히 범종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찰에서 가장 높은 곳, 경전 없이 오직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을 때만 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 자락에는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울부짖고 다른 구름 뒤에 몸을 숨겨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할 수 있도록 어둠을 내어주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홀로 낡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는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도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신도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 그의 묵묵한 헌신을 존중했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혈육의 정을 끊었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단 한마디 질문, 스님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기에 파문이 일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연이라는 여인이 너무도 진실하고 아픈 돌멩이를 던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인연인가? 업보인가? 아니면 수행의 마지막 관문인가? 웃을 때, 울 때, 그리고 병상에 누워 희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녀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깨어날 수 없는 꿈속에 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불자로서 그녀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벼랑 끝에 섰던 여자로서도 그녀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릇된 눈빛으로 화답한다면 무집착에 대해 설법했던 자기 자신이 산보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스님은 눈을 떴습니다. 거센 바람이 합장한 손바닥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폈습니다. 그 안에는 강서연이 주었던 낡은 염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마치 살갗을 파고드는 듯한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만약 이 길이 시험이라면 부디 제게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풍경 소리가 한번 맑게 울리고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법련사에서는 새벽 삼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 세상의 모든 종소리는 침묵이 되는 법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법련사는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간의 차가운 비 끝에 찾아온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고 노랗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마당은 말라 있었고 일주문 앞에 종이꽃이 활짝 피었으며 참새떼가 기왓장에서 지저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요한 폭풍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곧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오전 9시쯤 레인지로버가 다시 일주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번에 강서연은 흰색 셔츠에 잿빛 실크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장신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얇은 봉투 하나와 입원했을 때 스님이 주었던 낡은 염주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거치지도 누구와 대화하지도 않고 곧장 대웅전 텐마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선 스님이 동자승과 함께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동자승 정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녀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스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치 누군가 화창한 하늘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공간은 침묵에 잠겼고 지붕 위에 새소리마저 멎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한국을 떠납니다. 회사에 남아있던 지분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어제 서류 절차가 끝났고요. 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스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법련사에 10억 원을 기부한다는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길 잃었던 날들 속에서 평온을 되찾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스님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곳에 머물면 스님께서 더 힘든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것도요. 저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스님은 침묵했습니다. 기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안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제 자신을 보는 한 평안할 수 없어요. 스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불상을 지날 때마다 모순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마주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어쩌면 어느 전생에 저와 스님은 서로에게 빚을 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생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희망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그저 떠나는 것으로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 말은 깃털처럼 가벼운 체념이었지만 심장을 내는 듯 아팠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있었지만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이 산등성이를 스치며 울부짖지만 아무도 그 바람이 무엇을 앗아가는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스님. 제 인생이 절망의 끝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곳에 존재해 주셔서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조용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긍지 가득한 모습으로 사찰 마당을 걸어나갔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차마 가질 수 없는 다른 이의 심장한 조각을 짊어진 듯 그 등이 미세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강서연이 떠난 후 법련사는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아침 저녁으로 독경을 하고 공양간을 살피고 동자승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비에 센 지붕을 수리하는 지선 스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왔지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만이 알아차렸습니다. 스님이 더는 차를 마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매일 아침 툇마루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묵묵히 앉아있던 보리수나무 아래돌 의자는 이제 아무도 쓸지 않는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고 누구도 감히 그곳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자승 정수는 우편물함에서 잡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강서연의 얼굴이 실려 있었고 재계에서 사라진 여성 거물, 은둔인가 재기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스님의 눈치를 살피며 낡은 신문더미 아래로 잡지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타주던 그 약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혀끝의 쓴맛이 가슴까지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홀로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절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공약물로 가져왔던 하얀 난초 화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활짝 피어 은은한 향기를 내뿜던 난초를 보며 그녀가 웃으며 말했었죠. 매일 꽃을 보는 것도 하나의 참선이겠지요. 스님? 스님은 난초 줄기에 손을 댔습니다. 꽃잎들이 소리 없이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난초잎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추억 하나가 밀려왔습니다. 첫 예불 후 붉어졌던 눈시울, 죽을 건네주던 떨리는 손, 병상에서 속삭이던 목소리. 만약 제가 깨어나지 못하면 스님께 전해주세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스님은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작은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쓴 손편지가 작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도 주소도 없이 오직 한 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의 마음이 더는 도망치지 않을 때 그때 읽어주십시오. 스님은 편지를 들어 찢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감히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을 심장이 인정해버릴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수행자는 본디 참선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 하지만 어떤 참선이 밤마다 되살아나는 기억들을 잠재울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스님은 다시 범종각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거세 종은 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 하나하나가 차마 뱉어내지 못하는 한숨 같았습니다. 동자승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님께서 허공에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승복은 바람에 펄럭이고 손에는 그녀가 차고 있던 염주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계셨는데 부처님을 염하는 것인지 한 사람을 잊으려 애쓰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서연이 떠난 지 14일째 되던 아침, 법련사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마른 체형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넘기고 값비싼 선글라스 뒤로 눈을 감추고 있었죠.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곧장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구두굽 소리가 선방의 정적을 깨트리려는 듯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동자승 정수가 달려나와 그를 막아섰습니다. 거사님, 이곳은 사찰이니 정숙해 주십시오.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주지 스님을 급히 배워야겠습니다. 그때 지선 스님은 뒤뜰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전가를 듣고 나온 그의 승복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도 서론도 없이 마주섰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마당의 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강서연 대표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위임에 따라 개인 서신을 전달하고 가족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스님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봉투 왼쪽 구석, 서울의 한 법무법인 직인이 희미하게 찍힌 곳에 머물렀습니다. 변호사는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요즘 언론에서 어떤 기사가 도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님은 침묵했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기업가 의문의 실종, 스님과의 연문설, 혹은 채무 도피. 그 아래에는 멀리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강서연과 지선 스님이 절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스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이런 기사 몇 줄만으로도 강 대표님과 이 사찰의 명성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승복자락을 스치고 지붕에서 마른 잎사귀 몇 개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얇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강 대표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친필 서신입니다.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찰에 병고가 생기거든 스님께 전해달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두 손으로 편지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길이 험하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변호사는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모든 추측에 마침표를 찍듯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디 마음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스님은 이 세상에 아직 선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해준 마지막 분이라고. 차가 떠나고 스님은 오랫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편지는 수행의 길을 가로막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고 감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동자승은 스님이 편지를 열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리고 얇은 종이 너머로 걸어 나올 진실을 거부하려는 듯 처음으로 눈을 질끈 감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대웅전에서는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동자승은 강서연이 가져왔던 난초 화분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뿌리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지선 스님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강서연이 남긴 편지는 낡은 목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녀가 차고 있던 보리수 염주가 이제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더 짙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진심을 부정하지 않으려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염주알 하나하나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그는 바로 편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차를 우렸습니다. 사찰 뒤편 숲에서 직접 단 아무런 향도 단맛도 없이 오직 쓴맛만이 남는 야생차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해질녘의 햇살이 낡은 승복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마음속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강서연의 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했지만 기업인의 편지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한 시절의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 쓴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스님,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스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깊은 밤입니다. 달이 산봉우리에 반쯤 걸려 있네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려 했습니다. 침묵만이 스님께 평온을 지켜드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때로는 침묵이 아픈 진실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죽인다는 것을요. 저는 스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겪어본 여인의 소유욕 같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허우적대던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답해 주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스님을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저의 존재가 스님께 고통을 드렸다면 그 모든 죄는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님께서도 단 한 번, 아주 잠시라도 제가 일주문으로 들어설 때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것을 느끼셨다면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너무도 인간적인 그 감정을 대신해 참회하지도 마십시오. 부처님의 문은 넓지만 사람의 마음은 때로 절벽보다 좁더군요. 제게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으니 스님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사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말하지 않더라도요. 저는 떠나지만 아무것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음 생에도 이곳을 찾아오리라 믿었던 그 대웅전 마당에 두고 갑니다. 다시 한번 그저 스님 곁에 조용히 앉아있기 위해서요.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스님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차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염주가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나무 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을 막 인정해버린 사람처럼 메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해가 지고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방 안은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알기에 아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평온이 아니라 비겁한 부정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무집착에 대해 설법했지만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때로 사람의 마음을 물들이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단 하나의 눈빛이라는 것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보리수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의 돌 의자는 새로운 낙엽으로 덮여 있었고 그녀가 입고 갔던 손수건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아물지 않은 상처에 감히 손대지 못하는 것처럼. 강서연이 떠난 지 15일째 되던 아침, 법련사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자승 정수가 달려나가 문을 열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녀노소 7명, 모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절에 다닌 신도들이었습니다. 사찰의 문을 수리하는 데 돈을 보탰고 작년 백중 행사를 주관했던 이들이었죠. 그들은 예불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무거운 표정과 차가운 눈빛으로 곧장 툇마루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이거사였습니다. 그는 신도들 사이에서도 발언권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으로 된 가방을 돌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지선 스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온 것은 향을 피우기 위함이 아니라 한 가지 여쭙기 위함입니다. 스님은 평온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난 한 달간 저를 드나들던 여성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소문 말입니다.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을 흔들던 바람 소리마저 그 순간 멎는 듯했습니다. 문 뒤에 숨어있던 동자승들은 눈을 크게 뜨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지선 스님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을 모욕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언론에 그 기사가 난 후로 인근 신도들의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에 오기를 꺼리기 시작했어요. 주지 스님이 구설에 오른 곳에서는 기도를 드려도 영험이 없을 거라고들 합니다. 이건 더 이상 스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스님께 변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계속 주지직을 맡고 계신다면 법련사는 신도들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선 스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목을 축이듯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허나 저의 존재가 이 사찰의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면 기꺼이 주지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그 누구도 불법을 의심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스님의 말은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이거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스님께서 20년 가까이 지켜온 자리입니다. 진심입니다.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약 사찰이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만으로 유지된다면 불교에는 자비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사찰마저 그들을 외면한다면 수행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설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테이블 위에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선 스님이 주지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강릉의 바닷가 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휴대폰으로 그 소식을 보고는 전원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두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법련사는 잿빛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는 세차게 내리지 않았지만 옷을 적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바늘처럼 가는 빗방울이 나무십 사이를 파고들어 낡은 기와지붕 위로 회색 줄무늬를 남겼습니다. 지선 스님은 낡은 바랑 하나에 짐을 꾸렸습니다. 승복 몇 벌, 목재 염주 하나, 달아빠진 경전 한 권, 그리고 강서연이 보낸 편지는 가장 안쪽에 명주실로 감싸 넣어두었습니다. 배웅하는 종소리도 의식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누구의 배웅도 허락하지 않았고 마지막 법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자승정수만이 문지방 옆에 엎드려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가시면 절이 너무 텅 빌 겁니다. 스님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남는 이가 마음을 평안히 지키면 떠나는 이도기를 잃지 않는 법이다.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가 뿌리라면 말이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바랑을 어깨에 메고 돌아섰습니다. 이끼 낀 돌바닥을 밟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이 작별을 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풍경만이 돌아오라고 부르는 듯 애달픈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님은 아직 어두울 때 절을 떠났습니다. 산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돌계단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미끄러웠습니다. 낙엽이 길을 덮고 나무 뿌리가 땅 위로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이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굽이길에 다다랐을 때 스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산기슭, 초봄에 이미 꽃이 다져버린 고목 아래 익숙한 그림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잿빛 원피스를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모자를 쓴 여인. 하지만 그 서 있는 모습은 틀림없었습니다. 강서연이었습니다. 바람비에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 그리고 스님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모두 젖어 있었습니다. 애원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그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선 스님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에서 수백 개의 질문이 떠올랐지만 이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을 때 소식을 듣고 왔어요. 등을 돌리게 하지 않으려고요. 혼자 가게 두지 않으려고요. 스님은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굳이 말로 해야 한다면 결코 충분히 깊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비는 더 굵어지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야. 주지 스님하고 소문났던 그 재벌.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고 스님 또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비에 젖어 흐릿해진 산속에서 어느 때보다 맑은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목 아래서 다른 이들에게 내려놓으라 가르쳤던 스님은 이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한 한 사람,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예도 기댈 곳도 없이, 더는 스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세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오직 진실과 서로에 대한 작은 믿음 하나만으로 두 사람이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리산 자락에서 국도로 이어지는 길은 붉은 흙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는 옥수수밭과 아카시아 숲이 펼쳐져 있었죠. 평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길 위로 오늘 두 사람의 발걸음은 수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수수한 승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등을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행자 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여자는 몇 걸음 뒤에서 반쯤 젖은 옷자락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묵묵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걷지도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돌아보지 않으면 다른 한 사람도 길을 바꾸지 않으리라 약속한 것처럼. 지나가는 차들이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문을 내리고 힐끗거렸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을 감싼 공기는 의심과 연민, 경멸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언덕 초입의 작은 가게, 술래객들에게 차와 간단한 요기를 팔던 할머니의 가게 앞에서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스님, 아니, 어르신, 잠시 쉬었다 가시오. 이 비에 걸어가자니 짠해서 어째. 지선 스님은 어르신이라는 호칭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불려온 스님이라는 이름이 이제 저 산 위에 남겨졌습니다. 강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스님은 저를 버리셨고 저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제 우리를 묶는 것도 돌아갈 곳이라 부를 곳도 없네요. 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그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시다. 스님도 대표님도 없이 그저 함께 산을 내려온 두 사람으로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도도한 여성 기업가의 미소도 수줍은 고백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침내 곁에 남아주기로 한 단 한 사람을 얻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를 떠나 남은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 뒤따르는 사람, 누구도 서로의 손을 잡지 않았지만 발걸음의 박자는 같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찍힌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계율을 버린 스님, 연문설의 주인공 재벌가 여인과 동행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수천 개의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명예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늘 타인의 추락을 보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강릉의 한적한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를 얹은 단층집, 하얀 회벽, 그리고 매일 저녁 창문을 두드리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전부인 곳이었죠. 강서연은 다른 도시로 이사간 노부부에게서 이 집을 빌렸습니다. 이사 오던 날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행기사도 언론도 부르지 않았죠. 집에는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한때 스님이었던 남자는 이제 속세의 사람처럼 빗자루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대저택에 살던 여자는 이제 연탄 아궁이 앞에서 식은 밥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바닷가에 쓰레기를 줍고 기체조를 했습니다.
점심에는 나물을 데쳐 먹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 일주일 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제는 지선이라 불리는 남자는 강서연이 집 뒤편에서 홀로 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기사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여성 CEO의 몰락, 전직 스님과 시골 마을에서 사실혼 관계, 괜찮아요. 그냥 화가 나서요. 그녀는 목이 맨 채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명예를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매일같이 저를 짓누르네요. 방식만 바뀌었을 뿐. 지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님으로 있을 때 저는 신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혀끝에 마음을 두는 한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말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칼보다 더 깊이 밝힐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존경의 눈빛이 아닌 자신이 이 사람을 너무 큰 고통 속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닐까 자책하는 한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만약 후회되시면 지금이라도 절로 돌아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은 승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된 남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선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저를 떠난 게 아니오. 나 자신 때문에 떠난 것이오. 고통이 두려워 돌아간다면 20년간 불상 앞에 섰던 사람이라 불릴 자격도 없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해져서는 안 될 순간에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는 방이 2개였지만 그녀의 방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은 찻잔을 앞에 두고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세상을 등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 가까이 갈수록 잡기 어렵고 함께 살수록 멀게 느껴진다. 다른 방에서 지선은 낡은 경전을 펼쳤지만 눈에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절이 마음속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수행자는 망상을 두려워하고 속세의 사람은 모리에를 두려워한다. 나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뛰어든 내 자신이 가장 두렵다. 그날 밤 저를 떠난 후 처음으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닷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그 여인, 이제는 신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연인도 아닌 자신을 선택했지만 아직 자신이 감히 손잡지 못한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바다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수면은 거울처럼 평평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강서연이 막차를 우려냈을 때 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차였고 약속도 배달도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한 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흰 셔츠, 차림, 단정하지만 어딘가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깊은 눈매는 한때 고귀한 것 가까이에서 살았으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지선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에서 걸어 나오던 지선은 그를 보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그는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거사님께서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저는 덕수거사라고 합니다. 17년간 스님을 따랐습니다. 스님께서 처음 법련사에 오셨을 때 제가 벽돌 한 장 한 장 날라 대웅전을 다시 세웠고 제 어머님의 마지막 길도 스님의 절에서 보냈습니다.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손에는 스님께서 주신 염주를 쥐고 계셨지요. 제게 스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기댈 곳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 고통을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언론에서 스님이 저를 떠났다는 기사를 봤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이분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을 때 저는 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묻기 위해서요. 그는 멈춰서서 지난 20년간 스님이라 부르던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저분을 선택하신 것이 사랑 때문입니까?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선은 주먹을 꽉 쥔 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서연은 곁에 서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정한 마음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지선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감정을 초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람은 인연을 만나기 전까지만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만나고 나면 스님이든 속인이든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덕수 거사는 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스님께서 사과 한마디만 하시면 저는 용서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스님의 사과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저분이 부와 명성을 가진 강서연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스님은 저를 떠나셨겠습니까? 그 질문은 마지막 칼날 같았습니다. 강서연은 고개를 돌렸고 시선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저분이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여인이라도 비를 맞으며 묵묵히 절마당을 쓸었다면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을 겁니다. 덕수거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털었습니다. 사랑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길을 인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길을 잃으면 뒤따르던 사람들은 영원히 숲속에 버려져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떠나기 전 그는 강서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때 스님이었던 사람을 사랑할 용기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스님 같은 분은 저를 떠날 수는 있어도 마음속 부처님을 떠나지는 못할 겁니다. 언젠가 한 사람을 붙잡고 싶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 때문에 잡는 것인지, 잃는 것이 두려워서 잡는 것인지. 차는 떠나고 마당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서연은 저녁을 짓지 않았고 지선은 경전을 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식어버린 두 잔의 차, 그리고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하나의 질문. 우리가 더 이상 아무도 아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날 밤 강릉의 바닷가에는 저녁 7시가 되자마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거대한 구름대가 몰려오고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선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부엌으로 들어가 오후에 끓여둔 호박죽을 데웠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에 먹을 녹두 좀 사러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분침은 느리게 흘러가고 호롱불 빛이 나무 식탁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이내 굵은 빗방울로 변했습니다. 밤 9시, 집에는 바람 소리와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9시 30분,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10시,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위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이 얼굴을 때려 아팠지만 문 닫은 가게들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와 마른 옷을 찾으러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화장대 위 그녀가 매일 밤 글을 쓰던 수첩이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익숙한 글씨체의 작은 쪽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스님께서 아셨으면 했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저는 머물렀고 기다렸고 마음을 열었어요. 하지만 스님은 단 한 번도 제 손을 진심으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제가 떠나는 건 스님께서 더는 피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저를 찾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저 서로의 인생에서 짧은 한순간이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것은 스님의 첫 번째 진짜 사랑이 될 거예요. 밖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검은 하늘을 갈랐습니다. 지선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밤 그녀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을 사랑하기를 두려워한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수행했던 사람은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가 더는 사랑할 용기를 내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이다.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텐마루에 앉아 염주를 쥔 채 경전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직전의 남자인지 아니면 마음속 부처에게 시험받는 수행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그의 마음은 그녀가 자신이 한 번도 건네주지 않은 자신의 일부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처음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지선은 집을 나섰습니다. 얇은 외투 한 벌과 강서연의 수첩, 그리고 밤새 직접 싼 떡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언젠가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사라진다면 내가 처음 죽으려 했던 곳으로 찾아와 주세요. 스님께서 그곳에 와주신다면 나는 다시 살아갈 것을 약속할게요. 그곳은 한계령이었습니다. 그는 시외버스를 타고 고개 입구에서 정상까지 거의 2km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세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이 시렸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세차게 뛰는 심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풀과 나무 그리고 안개만이 가득했지만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멀리 고갯마루의 큰 바위 위에 앉아있는 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강서연이었습니다. 잿빛 외투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바다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지만 손에는 그가 병상에서 주었던 낡은 염주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부르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았습니다. 마치 우연히 같은 곳에서 쉬게 된 낯선 사람들처럼 1분, 2분, 5분이 흐르고 그녀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선이 대답했습니다. 스님이 아니라 내가 왔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를 왜 찾았나요? 그는 그녀가 남겨둔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다 읽었지만 아직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 왜 나를 찾아오게 만들었소? 강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이마 위로 머리카락 몇 올을 흩날렸습니다. 찾으러 가봐야만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알게 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주머니에서 빈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 한 줄을 적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스님도 아니고 과거의 그 누구도 아니오. 그러니 오늘부터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도 되겠소? 그녀는 글을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되물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서로 사랑해도 되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오. 하지만 당신이 곁에 없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는 법은 아오. 당신이 스스로 사라졌을 때 아파하는 법도 아오. 아무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짧은 인연일 뿐이라는 당신의 글을 읽었을 때 두려워하는 법도 알았소. 만약 그것이 사랑이라면 나는 사랑하고 있소. 아주 진실하게. 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처였던 남자가 이제 한 사람을 자신의 돌아갈 곳으로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안개와 바람 소리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아는 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순간이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의 곁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계율도 법도 억압도 없이 오직 인간의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법년사를 떠난 지 40일 후 지선은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고 강서연은 더 이상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계령 근처의 작은 집에서 낮에는 채소를 가꾸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가끔 국도변의 작은 찻집을 열어 고개를 넘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조용한 이야기를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그들이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 모밍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몇 년 후 한때 법년사의 신도였던 사람이 우연히 고개를 넘다가 툇마루에서 책 읽는 여인에게 차를 따라주는 백발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옛날 지선 스님과 참 많이 닮았네. 하지만 남자는 그저 웃을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눈빛의 평온함과 손의 온기와 영혼의 지옥을 함께 건너온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한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서로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수행했던 사람은 집착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부유했던 사람은 칭송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한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지난 후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남자는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평온은 절에도 돈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선택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